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만세 전부터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격을 안고 성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대림절 기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심령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이사야 12장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늘에 계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srael.
세상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쁨을 함께하는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거의 저물어가는 마지막 12월의 둘째 주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루지 못했던 아쉬운 것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결실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만족을 얻는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지 못하고 늘 저희들의 죄의 사슬에 갇혀 그저 저희들의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을 포옹하려고만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는 주님이 뜻과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실천하며 주님께 늘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본교회에 적합한 선한 목자를 담임 목사로 구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성도들에게 영어 양식을 바르게 공급할 수 있는 온유하고 진실한 예비된 목회자를 주님께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120년 된 우리 문창교회가 주님 나라 건설과 구원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들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만들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달부터 시작된 위드 코로나가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크게 증가함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다시 우리의 일상이 일부 제한되고 또다시 공포와 두려움에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를 백신 접종과 당국의 계획적인 방역으로 아무리 종식시키려고 해도 주님의 뜻과 능력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기도드립니다. 아직은 주님의 때가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저 위협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속히 소멸시켜 주셔서 무너져버린 경제와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통과 고민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원치 않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사랑과의 갈등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진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분들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최갑도 원론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의 6번째 말씀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장대가 준비한 피아노 반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늘 기억하시고 그 수고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면 18면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마태복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대립과 갈등의 고리 깊어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사랑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세상으로 변모시켜 나가야 될 역군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좋은 성품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온유와 절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온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가 뭡니까? 온유는 유약한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2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의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인다.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란 남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이 누리는 권리와 기대를 남에게 양보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어떻습니까? 우겨대면서까지 큰 소리치면서 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너에게 양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바보스럽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는 모습도 바보스럽게 죽었습니다. 왜?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한 겁니다. 그게 온유인 것입니다. 즉 온유는 자기의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화하고 단순히 부드러운 것만이 아닙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기 위해서는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유하기 위해서 고집을 내려놓기 위해서 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같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의 칼날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뾰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뭉뚱한 부분은 날카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끝까지 내 자신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고집을 피우려고 싶어 할 때 최소한도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목적이 같으면 방법이 다르더라도 수용해야 됩니다. 재직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친목회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전교인이 친목회를 합시다. 그렇다면 시루떡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인절미를 해야 됩니까? 한 분이 일어나서 시루떡입니다. 한 분이 일어나 이거 맛없는데 좀 인절미 말랑말랑해 좋겠습니다. 서로 주장하다 보니까 친목회 한다는 본질과 목적까지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집을 꺾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살 수 없는 12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의 고귀한 것을 다음 세대에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고집, 원칙이 같으면 방법은 누가 말하더라도 수용해야 됩니다. 권사님이 만약에 시루떡을 외쳤다면, 집사님이 인절미를 외쳤다면 권사님이 일어나서 아이고 김 집사님 인절미가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합시다. 박수로. 두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의 주체는 한 사람의 철학과 사고 가치라면 그 변화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변화에 대해서는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죽기로 다짐했습니다. 변화를 수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도대체 뭘까? 첫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고집을 부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의 길이는 고집이라는 껍질의 두께와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않았는데 70을 넘고 나니까 괜히 아버지가 고집이 세졌어. 나이 길이와 고집의 두께는 비례할 때가 있습니다. 존경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내 나이 때문인가? 두 번째는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상처, 90이 되어도 내가 기억했던 5살 때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끝까지 남아서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존해서 그것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너무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상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큰소리 기도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보다도 눈만까지만 달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나에게 치유의 은사로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억양이 달라졌습니다. 수용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어떤 지위가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평범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나서 쓸데없는 고집을 피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는 자신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권위는 남이 세워주는 것입니다. 권위 있게 세워주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내가 낮춰야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가질수록 바짝 엎드리면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권위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이 존경하고 세워주지 않는 것들은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고집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인생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나이, 때로는 상처, 때로는 어떤 지위, 네 번째는요, 경험인 것입니다. 경험이 고정관념으로 되어서는 고집버립니다.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 실패 속에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저분의 말씀, 많은 경험자의 말씀이 옳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처, 지위, 경험, 이것을 나를 고집스럽게 만드는 지뢰밭과 같은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을 얻습니다. 고집을 꺾는 것,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와 기대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온유인 것입니다. 장신교회도 담임 목사 모시는 광고도 저도 봤습니다. 기도 공부에 가로해놨고 온유 이렇게 놨더라고요. 이런 분이 온유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9가지입니다. 절제, 경건이 뭡니까? 영성과 경건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성이 깊다. 어떤 사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참 깊어. 영성이 깊은 사람이 경건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다, 저 사람 참 경건한 삶을 살아,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가 경건을 유지합니다. 첫째는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배려인 것입니다. 경건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섬기면서 배려하는 겁니다. 이게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절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절제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아는 것, 소위 자신을 통제할 수는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을 통제한다. 절제는 자기 관리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의 위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자식으로서, 교회는 목사로서, 장로, 권사, 집사로서,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나의 위치 속에서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절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절제가 뭐냐? 자기 관리이다. 자기 관리가 뭘까? 통제인 것이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지금 고속도로에서 우리 장로님이 2시간 반, 2시간 40분 달려서 왔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 달려보면 젊은 세대 하얀 차가 저는 하얀 차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외제면서 하얀 차는요, 가다가 딱 들어와요. 딱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쌍욕을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못 참으면 앞질러서 하다가 사고 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급한가 보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급한가 봐, 내가 그래도 브레이크를 잘 밟아서 사고 안 난 것 참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는 사람. 삶은 항상 자극이 있는 겁니다. 자극 속에 내가 어떤 반응을 나타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극, 반응, 그 사이 공간이 있는 겁니다. 짧은 공간의 시간이지만 그 공간 속에 쌍욕을 하면서 앞질러 갈 수도 있고, 순간의 공간 속에 자극, 이 자극 속에 하나님 그래도 오늘 핸들을 잡아서 브레이크 잘 밟을 수 있게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관리입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는 자극과 반응, 그 속에 나의 선택이 뭐냐. 이 자극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법원에 가서 도장 찍자 하는 겁니다. 절제, 자기관리. 자기관리는요, 최소한도 이런 겁니다. 절제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꼭 해야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지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뱉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것을 하고 꼭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제인 겁니다.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통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위치에 있고 돈을 많이 벌고 한다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가족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되기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절제하면 절제의 결과는요, 이웃이 생기고 사람을 얻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절제는 무질서를 낳습니다. 무절제는 무질서와 함께 우리에게 혼돈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인간을 놓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허사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대상자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가 행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보세요. 저도 요사이 부인 비유 잘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목회한다고, 평생 목회한다고 뭐 특별히 아침 나가면 교회 10시 반까지 사무실에 있다가 이게 계속 됐잖아요. 새벽 4시 15분 딱 깨면 새벽 기도 나가서 아침밥 먹으러 들어오고, 이거 하숙생도 그런 하숙생이 없어. 하숙생도 들어오면서 아주머니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소리 하고 들어오지. 아주 서비스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이 내 인생의 남은 여생에 행복을 주는 대상자이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피곤한 부인도요, 부인이 피곤한 남편. 아직까지 내 자신이 스스로 행복을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50%밖에 안 됩니다. 나의 행복은 너의 손에 있는 거야.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좋은 차는요, 엔진 성능이 좋아서 좋은 차가 아닙니다. 진짜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좋아야 좋은 차입니다. 달린다고요? 진짜 좋은 차는요, 사륜에다가 진짜 좋은 차는 탁 밟으면, 나쁜 차는 100m 서는데 그 차는 50m가 탁탁 서는 거예요. 비싼 차에. 엔진 성능이 좋아서 좋은 차가 아니고 브레이크가 좋아야 좋은 차 같이 인생은 자기 관리, 자기 통제, 절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절제는 다스리는 거예요. 끝까지 다스려야 됩니다. 저도 한 당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만 31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장로님이 제일 많을 때는 21명 시무장로님과 부교육자 다 합쳐서 24명, 25명이 모여서 당회할 때도 있었어요. 신학교의 마지막 과목, 우리 신학 졸업하신 부목사님들, 신학교의 마지막 과목이, 그러니까 신대원 2학기 과목 가운데 이런 과목이 있어요. 신학, 영성, 목회, 이 과목 이름입니다. 토탈입니다. 강의 들어가서 강의하는 동안에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 많은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당회하고 지식회를 했습니까? 질문입니다. 우리 후배들 질문이니까 제 경험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그것이 가장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7남매 가운데서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감정이 약하고, 남이 말하면 얼굴 색깔이 금방 변하고, 아주 약점이 있었는데, 나는 당에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내 노트에 입만 그려 놓습니다. 입을 크게 그려놨고 거기에 X표를 딱 해서 그것만 끝까지 봅니다. 첫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듣는다. 세 번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얼굴 색깔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말할 때는 도레미파 미 이상의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내가 31년 동안 당회 때 함께 온 당회원들이라고.
결과적으로 완성된 사람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절제, 다스림입니다. 절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욕망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탐욕과 탐심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지킬 줄 알고 다른 사람의 행복의 누림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 행복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한다. 우리 마산문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9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제가 2박 3일 7번 사경에, 부흥 사경에 하는 것을 주일날 다 한 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설교하려는지 할 때까지 내가 한다. 하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성품은 좋은 사람, 성령의 9가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희락,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의 기쁨을 뺏어가는 환경, 때로는 사람, 죽음, 이 모든 것도 상황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화평,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오래 참음,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용기 있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만 찍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얼마나 피곤하게 만듭니까? 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마음이 있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기다려보세요. 그 자식이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대화, 내 가문의 대를 장차 이어갈 것입니다. 5번째, 자비, 친절한 사람입니다. 양선, 바른 사람입니다.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속도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관계도 바른 것입니다. 충성, 변덕을 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교회 봉사를 누구를 바라보고 하느냐? 장로님 바라보고? 집사님 바라보고? 아니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한다. 8번째, 오늘 온유, 고집을 꺾는 사람입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저한테 스스로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상도 남자들, 대한민국에 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고집 때문에 자식이 힘들어합니다. 고집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신앙생활도 순종하지 않고 자꾸 엇길로 나가는 겁니다. 9번째, 절제,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를 잘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이면 세속적인 것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삶에 다시 리모델링을 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집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매 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뜯어 고치고 리모델링해서 평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할 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문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로자로 오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직장 가운데 또 우리 자녀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은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예배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문장교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방역을 좀 수칙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마스크를 꼭 쓰시고 얘기해 주시고, 또 취식은 하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먹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방역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말씀 설교는 이영생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 번입니다. 한 번 드리는 본당에서 있습니다. 말씀은 김견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차양대는 코로나 확산에 인해서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돼서 우리 차양도도 함께 예배에 우리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입니다. 1여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 3층 가버나움실에서 있습니다. 예산을 위한 재직회 및 공동예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전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에서는 총회를 실시하시고 결과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본과 교회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청빙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교육부를 섬길 교사분을 모집합니다. 우리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익 집사님, 강명주 집사님의 장녀 수진 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18일 토요일 천안에 있는 A 웨딩홀 5층 아띠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만나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종훈 집사님 결혼에 감사해서 이광열 집사님, 편정숙 권사님께서 가정에서 떡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밀양교회 임직 및 은퇴 예식이 오늘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제25기 경남신영교사대학 아동부 이제 비대면으로 실시됩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2시 30분까지 온라인 밴드에서 진행됩니다. 성경 100도 운동 정양성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배성숙 권사님, 오경희 집사님 1독씩 하셔서 누적 117독입니다. 새벽기도 매일 성경 우리 참고해 주시고 교회 나와서나 가정에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날 구원해 주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1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대림절 셋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머리에와 문창교회 위에와 이 나라의 이민족과 이민족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